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는 전도운동의 333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처음으로 선교팀이 구성되고 선교가 본격화되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을 선교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직접 하시는 일 때문에 세워진 게 선교팀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세계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전도자가 된다, 전도한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론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만약에 요 갈로 안에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병원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소방서가 없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경찰서가 없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야말로 무방비가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이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요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 보셨죠? 경찰관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 서울의 송파구에 보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데 문이 닫힌 식당에 불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방기구 옆에 붙어 있던 기름이 가열돼 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다가 군인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리창을 창문을 들어가는 입구 문을 깨더라고요. 돌로 던져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뭐 소방관인가 누가 또 같이 보면서 들어가서 불을 껐어요. 다행이죠. 어떤 사람도 그런 것도 봤잖아요. 휴가 중인데 있던 뭐 간호사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내고 살려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고 소방서도 아닌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또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 공간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요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늘 뭡니까? 사람들을 오게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 오게도 할 수 있고 불끌로 갈 수도 있고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설만 있는데 요원이 없거나 요원이 있는데 시설이 없어도 불편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현장에 전도자가 없다면, 답을 줄 자가 없다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누가 뭘 해야 되겠나 생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에 뭐 욕하고 모르니까 뭐 교인들이 극성이다 뭐 일요일도 안 돼도 뭐 이런 소리 하죠. 그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현장에 없거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거나 있는데도 전할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러면 세상은 재앙천지 되는 거예요. 암흑천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런 내용들도 왜 그러냐는 거는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현장이 비어 있구나. 현장이라는 말은 꼭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디어상에, SNS상에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참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도운동의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전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를 메신저라 그러겠습니다. 메신저라는 말은 메시지가 있는 자라 그 말 아닙니까? 메시지를 가진 자라. 그 메시지 가진 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불신자에서 또 다른 전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도운동의 3요소입니다. 자, 메시지와 전략을 가진 자가 메신저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럼 메시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결해 놓은 그 메시지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전략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를 영접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너를 대신하게 할 사람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로 나를 늘 체크하고 키우는 겁니다. 메신저에 대해요. 메신저는 뭡니까? 말해야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돼요. 딱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저기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도록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게 곳곳에 70제자로서 70망대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잖아요. 만약에 중고등 만났다 그러면 나 중고등마다 뭐 직장 다닌다고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요.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아니면 시간 낼 때부터 매일 한 분은 갈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세상에 마음 먹으면 한 분은 못 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은 화장실을 꼭 가는데 하루에 한 번 화장실 못 가는 그게 병이지. 그 병입니다. 그럼 현장에 하루에 한 번 못 갈 이유가 뭐겠어? 계속 가는 거지. 가서 기도하고. 이 전도운동의 3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도운동의 현장망대 세 가지. 세 가지 현장망대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운동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지금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입니다.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망대를 써야 됩니다.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은 내 개인은 혼자 있을 때 다락방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집을 미션홈으로. 그 미션홈에서 키우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이걸 인생 프로그램으로, 인생 딱 스케줄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 랩런트들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와서 인사로 오면은 메시지가 꼭 세 가지입니다. 다락방 해라, 미션홈 해라, 지교해라, 제자 키우라. 그 사명 때문에 결혼해라.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만은 우리는 사랑이 식어질 때, 이런 유행가 있죠?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계속 그대로 뜨고 있으면 그 병이요, 그거. 그 열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을 때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현장에서 사람, 저주, 재앙, 사단에게 지옥에 빠진 사람들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려고 뭘 합니까? 제자 되게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함께 모여 지역사회. 이게 내 개인의 스케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현장망대 세 가지. 세 번째, 전도운동의 교회망대 셋.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삼뜰 성전. 이게 교회의 전도운동과 반드시 연관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 현장 교회. 이게 우리 전도운동의 333입니다. 나는 메신저로서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인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생각을 내 스케줄도 아니고 요 전도운동 3요소의 스케줄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제자 키우는 메신저로 산다. 그건 뭐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느 직장 가야 되겠는가? 누굴 만나야 되겠는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게 행복한 시간이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삶입니다. 교회와 현장. 근데 전도 운동을 생각하면은 교회도 교회지만은 교회는 함께 해야 되지만은 나는 함께 또 나 혼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어디에? 현장에. 어디에 다락방하고 어디에 이걸 뭘 미션홈 하고 어디 지교회라고 함께하고 따라하고 이걸 포항 지도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제가 포항을 잘 못 다녀가지고 이게 다녀보니까 금세변세 바뀌더라고요. 새로운 아파트도 생기고 새로운 뭐도 생기는데 거기에 누구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그래야 돼요. 전도학교는 그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교회는 그래 되더라고요. 이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되고 안 되고는 결국 어디에 딸려 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힘. 영적 힘이라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잠깐 흥분해서 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일, 무슨 변화,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영적 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힘을 가진 자는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다. 늘 평온합니다. 평온. 평온 알죠? 평온. 평온하면서 여유 있게 늘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상황은 어떤 때는 체포당하고 어떤 때는 두드러 맞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병이 들어서 아프고 진짜 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전도자의 여정은 막 감당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처지에 가도 바울을 보면 뭔 생각납니까?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변화 일어났다고 놀래거나 뭐 좋은 일 생겼다고 흥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평온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감정, 정서, 기복이 업다운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게 자주 빨리. 그 여기 이제 정신에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보통 사람은 뭐냐? 평온해야 되는 거야. 죽은 상태가 아니고 평온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힘은 평온한 데서요 지속이 되는데 그걸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게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좁혀서 상구상 기도라는 겁니다. 이 상구상 기도를 어떻게 해요? 24가 되면 돼요. 25의 응답 영은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상 기도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들으면은 익숙 안 하니까 자꾸 들어야다가 외워야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듣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는 의식하든 못하든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 요즘은 전 자다가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주로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메시지 할 것과 연관시켜서 막 새벽에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다시 원고 정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평온, 평안, 흔한 말로 평안이라고 해요. 평온. 흔들리지 않은 거죠. 자주우지 왈가왈부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 힘은 말씀과 기도가 또는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상구상 기도 24. 그 속에서 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라. 이 기도 이걸 지속하면은 여러분 나에게 급격한 무슨 체험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힘을 조용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힘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힘이 있었어요. 말할 것도 없지 뭐.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나 사울이 힘이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는 행동 하나에도 전부 다 성질이 늘 하가 차 있어요. 막 네가 뭔데 처음부터 교만했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저걸 이기냐 말이야. 이랬지만 다윗은 이 말 저 말해도 말 지할 말만 해요. 그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과의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걸 뭘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주 허락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짜 뭐냐?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러는 거구나. 교회 문제 생긴다.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런 게 답이 나온다니까. 자, 오늘 전도학교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고, 후대에도 가르쳐서 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333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로. 딱, 메신저와 메시지와 전략. 이걸 순서로 바꿔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 가지고 전략 가지고 있는 메신지 되게 없어서. 내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전략가가 되게 없어서. 여기 순서를 바꿔가면서도 기도해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현장에 나와 팀과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세우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없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전도운동을 2, 3, 7, 5천 정도 후대까지 할 수 있는 모판이고 발판입니다. 거기에 증거 있는 조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얻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